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거기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환호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외국인들도 그때 왔다가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근데 빌립은 예수님께 직접 가서 말하지 못하고 안드레와 같이 가서 예수님께 그 헬라인이 와서 당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된 것,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 이제 6월절에 지금 올라가면 며칠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기가 죽을 것, 그 고통스러운 것, 그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갈등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았다고, 천둥이 울었다고 했는, 근데 그것은 그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무리들을 보고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그 메시아라고 지금까지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따라왔고, 또 죽은 나사로를 보고 메시아라고 믿었고, 소경된 자를 보고 소경이 눈 뜬 거를 보고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 호산나 막 그렇게 하면서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주옥 같은 말씀, 내가 이제 땅에서 들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다스리는 메시아인데 네가 진짜 이단이냐, 지금까지 표적을 봤는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보니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이단인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정말로 유언 같은 말씀 하시는 것이 오늘 35절 36절 말씀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나 또는 다른 복음서를 쓴 목적이 요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믿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돼야지 되는데, 이 기적을 따라서 온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꼭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우는 선입관, 그리고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네가 이단이냐, 너는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모습, 정말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또 기적을 보고 마음을 열고 이제 그때 기적을 따라가는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처음에 믿을 때 마음을 열 때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다면 이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와서 호산나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동안 그러면 너희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4일이나 5일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동안 이거는 저 앞으로 4일 내지 5일 아니면 저 십자가에 죽고도 이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승천하기 전 저 거기까지는 이제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야 된다. 그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되면 다녀야 된다는 것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 사람들을 얻어서 그 사람 중에서 이제 성령을 주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유대인 사람 몇 사람에게 유대인들을 그들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한계가 이제 이스라엘에게까지만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해놓고 그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해야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따라오고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이방인에 전해야 되는 제자들 삼으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가 들은 메시아는 이런 것이 아닌데 네가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35절의 말씀인 것을,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그러니까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 다녀라는 것은 행하라, 즉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 나를 믿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빛이 시키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보고 행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를 하지도,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아래 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빛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가? 빛에 사로잡혀서 살아야지만 이제 그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로 다녀야지만 어둠에 갇히지 않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죄악된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즉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그러니까 빛이 예수님이라면 이 어둠은 죄요 사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잡는 것이 전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모든 이 사람들에게 전시적인 효과. 여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백성들도 우리가 잡았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우리를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물 말아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마시면 되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타켓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사원을 살 때는 교회들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사고,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거기다 초색달을 다는 이런 것들이 그 이슬람 교도들의 뭐냐면 그들의 주 그 목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에게 어둠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가 어둠에 잡혀가지 않지,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어둠의 다니자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면 그냥 살면 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금 좋은 세상 살아야지 라고 그 마지막을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다니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산다는 것을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의 사람,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 세상만 최고라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갈 것을 이 사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도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을 때가 이때가 찬스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지막 그 문이 닫히면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고, 이거를 깨닫은 사람들은 이제 돌아올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다 지옥까지 하면 다 깨닫고 돌아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가는 곳을 알면 돌아오겠죠. 근데 이것이 사단이 비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어딘지를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을 얘기를 합니다. 불못이라고, 지옥이라고. 성경의 계시록에서도 곳곳에서도 어둠에 다니다가는 지옥 간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단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인간들을 꿰어서 끌고 가는 것이,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35절과 똑같은 말씀은 이제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동안은 얼마 동안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 나를 믿어야, 그 동안이 저 한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빛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제자들의 성령이 오면 그 제자들에게 의해서 이방인에게 빛이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즉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같이 우리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빛의 아들,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신분이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이면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애들이 더 잘생기고 더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내가 지키고 책임지고 먹이고 살리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신분이 바뀌면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나서 뭐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아나는 이 복으로 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경건이라는 걸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경건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가 뭐 특별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 많이 있는 중에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요한복음을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 거야. 지옥 자식이 되는 거야. 마귀 자식이 되고, 믿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건강을 얻고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문에 나를 믿으라. 그래야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 말씀을 했더니 35절 36절 말씀,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 잠시 동안밖에 이때 없다. 며칠 남지 않았다. 요 동안에 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종려줄에 많이 왔던 이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마리아, 마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호산나하고 찬송하다 부르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 말씀을 했더니 숨으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왜 숨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떨 때 숨으셨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숨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언제가 죽어야, 6월달에 죽어야 되니까 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분을 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분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서부터는 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요한이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해설을 하는 것이 37절부터 43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그들 앞에서 행하더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앞에 1장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는 이제 21장까지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12장까지 사역입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12장까지 그런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베이온.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이 표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표적, 세메이온.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제일 첫 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고쳐내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또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딱 메시아에 되는 표적 7가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7가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메시아가 되는 표적을 나타냈지만 그들을 믿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다.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믿지를 않는 그 이유가 38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여 이런데 그 말씀 앞에 기억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에서 53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요한이 이제 인용을 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가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진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5절서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내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도다. 이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기 전에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믿지 않게 되었느냐. 이것은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이렇게 예언된 것. 이것은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금 지나서 그 약 한 27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직도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많이 믿어야 2% 정도 믿는 이런 것. 그것도 아랍인들 빼놓으면 더 안 믿는 0.몇 %밖에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이것이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들려줘야 되고 눈으로 봐줘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 다시 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39절, 40절입니다.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긴가민가 하고 믿다가 소경의 눈을 보고 또 기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다라고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려난 것을 보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믿어야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귀를 어떻게 되냐,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소경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 광팍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귀를 가려놨다는 거예요. 눈을 막아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평가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그 요한의 평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저러면 되나? 왜 눈을 가려놓고 귀를 막아놓고 마음을 닫혀놔서 마음이 완악하게 해서 이렇게 믿지 않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모든 사람들 다 믿게 해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을 했느냐?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서 그 열정을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게 한 것, 이것은 바로 마음 자체가 12번이나 그 강박한 것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6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했고, 또 한 6번은 그 마음 자체가 강박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한 데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즉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눈을 멀었는데 눈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귀가 멀었는데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데 귀를 안 열어주고 마음이 강팍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런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2장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기가 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떠나서 정말로 그들에게서 떠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려고 했던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된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서 시기 나게 해서 나중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믿는 그들을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편지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전해지면은 이방인들은 향기가 나네. 나네. 막 이렇게 하고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 향기만 있는 건 진짜 본체, 고기 냄새가 고기라면 고기가 있고 꽃이라면 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고 알지 못하는, 근데 이방인들은 그 향기를 보고 믿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4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구를 다를까 두려워함이라.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그러니까 관리들 중에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출교를 당할까봐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게,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지금 주위에 손해가 있을까봐 예수를 그러려고 증거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을 못